교재 63페이지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음란을 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귀하게 대하며 형제 사랑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훈계하여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고, 13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내일 5장으로도 계속 연결돼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5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이 아주 짧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였는데, 이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데살로니가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황제가 자기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를 강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신 지 대부분 오래되셨을 텐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주위에 교회도 많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르겠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연륜이 아주 짧은 사람들,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교회도 없고 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목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신앙을 전혀 독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그 유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더욱 믿음에 힘쓰라. 그러니까 벼로 말하면 모심기 한지 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모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리고는 4절에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라. 지금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시냇물은 위로부터 끊임없이 맑은 물을 받고 아래로는 흙탕물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늘 맑은 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된다. 신앙생활에도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만 자랑하는 것, 그 자랑이 아니지요.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잘 알아야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내가, 그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앞에서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9절에 단락이 바뀌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권면이 필요 없는 성도 되게 하소서. 다른 권면이 필요 없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걸 더 어떻게 하라 하는 권면이 필요 없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더 열심히 해라, 깨어 기도하라, 분발하라, 근신하라. 항상 신앙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9절에 보십시오. 형제들 사랑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쓸 말이 없다. 이 말은 더 편하게 말하면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할 말 없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십시오. 이대로만 하시면 100점입니다. 딱 그런 표현 아닙니까? 더 쓸 말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형제는 성도를 말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는 대로 헬라어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뿌리도 깊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고 수많은 그 이교도들 사이에 있는데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너무너무 배려해서, 그런데 그 모습이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갓 낳은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무한 희생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의 도전 과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할 말이 없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 분입니다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위대한 칭찬입니다. 아유, 장로님
지금만큼만 하십시오. 제가 장로님께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집사님, 이만큼만 봉사하셔도 눈물이 납니다. 더 하실 거 없습니다. 딱 지금만큼 정체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지금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고 주의 종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이것이 영예로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땅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평도 있고, 천국은 뭐냐?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복이고 생각을 해도 복이고 온통 복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모든 게 다 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임하지만 복 아닌 것들이 채워진 상태. 천국은 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를 들어오는 분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호흡을 해도 눈을 떠도 말을 해도 사랑 속에 내가 있으니까 사랑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기도도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게 사랑인데 그냥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랑에 내가 동화되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습니다. 지금대로만 하십시오. 이 귀한 칭찬이 우리 신일교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생, 이 주제가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면 13절 말씀대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교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황제 숭배를 아무리 강요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적은 교회,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살아가니까 다 이 땅 생활밖에 다가 아닌 것처럼,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믿음 생활.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다 부족해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오늘도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때로 이 세상의 삶이 벅차고 힘들 때마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것이다. 그 절대적인 희망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고 믿음 생활 잘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도
부족한 저희들 각자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장로 선거를 위해서, 오늘 있는 서울노회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